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택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벨이 있죠. 그리고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벨을 한번 볼 건데,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밖에서 아담과 하와와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없죠. 니네들 맘대로 니네 주권을 가지고 살아봐라고 쫓아내셨는데 뭐 따라다니면서 뭐 돌아와라, 뭐 회개해라 이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내보내신 거니까. 고생을 해봐야 되니까요. 심지어 아벨과 소통을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섬기는 자의 마음의 가짐이라든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그가 올려드렸어요. 히브리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회심 사건이라든지 신앙적 자녀 교육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것에 반해서 그 자녀인 아벨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게 그 증거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단지 그의 개인의 열정이나 희생이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를 받으셔야만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아벨이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믿음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벨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식 또는 그의 정성, 열정, 인간됨에 집중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잘 제어했고 피해 희생을 드린 그 방식에 집중하고 우리는 그렇게 흉내를 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마도 아벨이 곡식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뒤에 성경에 나오죠. 번제 나 이런 거 싫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혜를 입은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걸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어.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선한 게 있어야지 믿죠. 선한 걸 내가 낼 수 있으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죠. 믿음은 내 안의 것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것이에요. 아벨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혈육으로도 유전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또 지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네. 아벨 있고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보이는 존재도 300년 동행 못하죠. 애가 어려도요. 애를 쫄쫄쫄쫄 따라다녀도 힘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근데 300년을 동행을 했대요. 우리도 에녹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을 하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알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미 구약은 예전의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이어지는 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자기를 찾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뇌나 어떤 지식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의지로 뽑아내거나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서 또는 세뇌시켜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7절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요. 내가 믿음의 주권자야지 물려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사람은 따라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초점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다녀야 된다는 건 내가 중심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 정도의 의가 돼. 그러니까 열심히 시간 채우고 막 물질 채우고 이거 찾기 어려운 게 아니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에덴 밖에서 니네가 그렇게 살아봐 라고 던져놓으신 바닥의 행위예요.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노아를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이 리셋이 돼요. 싹 쓸어버리면 뭐 가전제품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요 껐다 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나 가족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안 돼? 그러면 껐다 켜. 그러면 리셋이 돼요. 다시 처음부터 세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담의 씨앗 중에 부실한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담같이 쫓겨난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1세대로부터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롭게 인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다시 타락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드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언어가 혼잡해져서 그들이 다시 흩어졌죠. 그리고 순식간에 재타락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아브람 전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끼쳐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없고 율법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지?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에덴에서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은혜를 입은 존재 외에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외에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했고 설령 알 수 있도록 드러내주셔도 순식간에 그것을 떠나 하나님을 잊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선악의 주권을 가진 인간이요. 창세기 11장까지의 언약의 민족 이전에도 인류에도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이렇게 발견됐지만 그것은 성품이나 타고난 어떤 선이나 그들이 성취한 의에 의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구약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이제 택함에 대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